저희 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창세기 35장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35장 나머지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베델과 세겜과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얼마나 가깝냐? 대략 30km에서 35km쯤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따지자면 안산, 안양, 과천, 서초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걸어가면 빨리 걸어가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좀 천천히 걸어가면 한 사흘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과거에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과 지금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과거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자 주님께서 너무 늦기 전에 야곱을 부르시고 계신 것을 보릅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야곱이 듣는 귀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듣는 귀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2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였으므로 저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로 갔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이 구절은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을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3절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구절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고 올라가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대환란 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다시 2절에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깨끗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가족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환란이 돼서야 이제 이상한 신들을 버릴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땅에 묻어 버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다 조금씩 갖고 있죠. 그죠? 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죠? 나아가는 거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 예를 들어서 백성, 성전, 제단, 절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배나 설교나 헌신, 헌물 이런 게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경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껍데기 예배인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문맥에 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리브가는 중요한 인물이고 드보라는 그보다 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드보라의 죽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추측입니다. 아마도 리브가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잘못된 자식 편애와 그로 인한 오판으로 인해 아들 야곱이 가족들과 떨어져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리브가의 생각에는 야곱을 에서로부터 잠시 피신시킨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였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그녀는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져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매님들이 자신이 남편보다 더 영적이기 때문에 괜찮다며 덜 영적으로 보이는 남편을 무시하면서 정당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심판받을 때도.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그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옛 본성으로 살아가나 옛 그 성품으로 살아가면 한 성경의 10개 중에 7개는 계속 야곱이라고 하세요. 또 여전히 삶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새로운 이름 삶 이렇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대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도 한 30%, 인생의 30%만 이스라엘로 살고 나머지는 계속 야곱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이죠.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운 뒤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방법만 사용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경우처럼 직접 오셔서 만나주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 예를 들어서 그냥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천사의 몸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10절에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전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떠한 이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이름, 여기서는 전능자,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분의 성품이나 속성이나 사역 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전능자로서 너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고 너에게 나타난 거다. 이런 의미죠. 전능자라는 이름은 창세기 35장 앞에 2번 나왔던 호칭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셔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난다. 웃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자인데 전능자로서 말하겠다. 이럴 때 나타나신 거고, 둘째는 28장 3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전수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11절에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에 이 표현이 5번 나옵니다. 이 5번 중에 2번이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창조물에게 2번 사용하셨고 창세기 1장 22절과 8장 17절에 그리고 사람에게 2번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또 창세기 9장 1절에 특히 사람에게 사용하실 때는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이하죠. 그죠? 계속해서 16절에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랏까지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을 때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힘에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니라. 19절에 나오는 에브랏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죽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혼이 떠난 몸은 죽은 몸이 됩니다. 혼이 떠난 몸은 죽은 몸이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몸은 죽게 되고 그러면 혼도 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혼이 어디로 가요? 낙원이나 지옥으로 갔던 거죠. 구약시대는. 그죠? 지금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죠? 혼이.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영이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해요. 숨을 넣으시면, 생명의 숨을 넣으시면 그러면서 안에 영이 들어가는 걸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숨, 영, 고스트, 스피릿 다 이게 영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몸에 영이 같이 있지 않으면, 그죠? 죽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몇 번의 슬픈 사건을 맞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줬는데 이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 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다시 베냐민으로 바꿨는데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놓았습니다. 라헬이 죽은 이 사건은 성경에서 자녀를 낳다가 산모가 죽은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런 거 몇 군데 있죠. 그죠?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살펴봤지만,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자녀가 먼저 죽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또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성경 기록상으로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슬프고 외로운 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 언니와 다퉈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남편보다 하나님 사랑받기를 바랬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사랑받기를 바랬다면. 그러면 남편에게도 사랑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녀는 미신을 믿었고, 합한치 사건이 있었죠. 또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신앙 배경으로 볼 때 그녀의 삶에는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기쁨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의 삶이 좋지 않았어가지고 아내가 떠나갔는데 그 아내도 믿지 않는 분인데 구원받지도 않았고 복음은 계속 전했지만 어쨌거나 믿지 않는 분인데 우리 집에 와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기독교 생활을. 그죠? 비슷한 사건인 거죠.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거지. 그죠? 야곱의 가족은 베델로 이주하고 나서야 주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헬은 요셉 이외에도 다른 아들을 얻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 아들을 얻는 순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5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에달 망대 너머에 자기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루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한편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더라. 여기서 야곱의 인생에서 또 다른 슬픈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간음하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죄는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니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첩 이런 얘기를 잘 쓰질 않아요. 재혼한 사람도 아내라고, 아버지의 아내, 새엄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한국식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의 아내, 그래서 어머니, 가로 열고, in-law, 그래서 법적으로 너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죠?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도 내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하는데, 첩도 아버지의 아내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공공연히 알려진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몰래 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드러내놓고 알려져 있다는 건 교회가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도려내는데 많이 도려낼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예를 들어서 새엄마, 첩. 엄청나게 큰 경고하는 거죠. 이 죄로 인해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강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그러나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막 출렁출렁인다는 거예요. 성격이, 마음이, 그죠? 환경에서 막 확 이러고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그때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도다.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시므온과 레위도 창세기 34장에서 저지른 잔혹한 범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이렇게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들이며 잔인한 도구들이 그들의 거처에 있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여동생 사건으로 인해서. 6절. 오 내 혼아, 너는 그들의 은밀한 모임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 내려갔기 때문이라.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겠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흩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의 첫 세 아들, 첫째, 둘째, 세 아들, 세 번째까지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도 이것도 이런 면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이러면 상급이 없구나, 보상이 없구나. 우리가 조상이 그리스도의 어떤 계열에서 끊어져 나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은 절대 아니구나, 이런 거죠. 이스라엘 조상들과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선택지가 없으셨을 것이다 고 생각해 봅니다. 누구 선택하면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죠. 성경 이외의 범위를 추측하는 건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나 가족이나 민족을 택하셨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나 가족이나 민족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하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니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 백성, 즉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땅에 속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그죠?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택하신 이유를 알겠죠? 진짜 약하고 빈약한 걸 택하셔서 강하게 쓰시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나타내시기 위한 거죠. 8절.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력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이 의롭고 대단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는 하나의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다시 창세기 35장 23절로 와서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더라.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은 어머니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바보다 비라가 먼저 언급된 이유는 그녀가 먼저 야곱의 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27절에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마므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는데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류하던 곳이더라. 이삭의 생애는 180년이더라.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이삭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오고 나서 몇 년 정도 후에 이삭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삭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그가 숨을 거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숨은 영을 표현하는 거죠. 그랬죠. 18절에 라헬의 죽음에서는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숨, 고스트, 영이 떠난 이삭은 숨을 거둠에 영을 거두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숨과 혼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이유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이삭은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죽은 반면에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추측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아들인 야곱과는 달리 비교적 평온한 생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애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에 비해 이삭의 생애는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과는 좀 많이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반면에 이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제가 여수에서 그때 한 6개월은 넘은 것 같고 1년은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현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어떻게 모임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때 장소 제공하고 저녁을 제공해 주신 노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 성품 이런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에게는 은혜가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작은 족보들이 종종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이삭의 세대는 완전히 끝나고 야곱과 에서의 세대는 계속 이어져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